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찾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보좌에 앉히시면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이곳에 주님 나의 삶의 보좌에 임하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오직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3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는 회개하고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입니다. 어, 목사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매일 우리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라고 우리 미션을 주셨죠. 우리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을 이렇게 너무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신자의 받아야 될 마땅한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교회에서도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누릴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현장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이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받은 말씀이 끝까지 보존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했죠.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교회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고, 그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시냐면 보존하셨다는 거죠.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보존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 죄는 회개하고 죄는 용서받아야 한다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특별히 말썽과 싸움이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았지만 또 중요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복음에 답을 내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제자가 몰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 또 이것을 또 뒷받침해야 되고 계속 분쟁과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회개 그리고 정죄, 용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되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 빠져 있으니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까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일체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인 거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브리스가 부부는 말씀의 능력의 흐름을 잡은 사람들이었고 문제를 이기고 용서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었으나 보디발과 아내의 죄를 묻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보디발과 그 아내가 어떻게 했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은 형들에게 죄를 묻지 않은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한 거죠? 요셉을 처음에 실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못 죽여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 겁니다.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권세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와,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에 잠도 못 잤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죄를 묻지 않은 거죠.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앞서 보내셨다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 형들에게 그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잖아요.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행한 악을 선으로 갚으셨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세대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바꾸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오네 그 빌레몬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오네시모는 전도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의 감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살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시대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폭동을 일으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며 간 겁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대접해 보냈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 가진 한 명으로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를 만드는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큰 은혜인 거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임재 축복,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른 사람 또한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살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